이 세상 지나가고 저 천성 가까고 나 오래 그리던 곳 그 영광 보이리래. 어둠 밤 다 지나고 새날 밝아오니 저 하늘 나라 영광 더 밝게 빛나리. 사랑의 주 예수님 생명샘 되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날마다 마시네. 내 평생 가는 동안 새샘을 주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나 피곤치 않네. 나는 늘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 세상 나의 삶이 늘 풍족하도다. 저 천성 이루는 날 주 앞에 나가 날 인도하시는 은혜 늘 찬양하겠네. 날 위해 피 흘리신 고난의 주 얼굴 가는 길 멀다 해도 내 어찌 잊으리. 신랑 되신 예수님 문에서 계시니 달려가 무릎 꿇고 그 얼굴 예,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바른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목전 앞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지 낮아지는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께 보복하며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다가가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프로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끔찍한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상위 포식자들인 사자나 표범 같은 동물이 먹이를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맹수에게 잡혀 죽어가는 연약한 짐승들을 보는 일은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동물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원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물이 배고플 때만 사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가 부르면 먹다 남은 것을 다른 동물들이 먹도록 버려두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먹기 위해서만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때론 동물과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그 이상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심지어 필요 이상의 욕심까지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꺼려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남은 것을 썩게 할지언정 남에게 선뜻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심과 죄악은 결국 자연과 사회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그렇게 처음부터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죄의 문제로 기인한 것입니다. 인간은 불균형의 상태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갈등을 전쟁으로 풉니다. 그리고 때론 다른 사람을, 다른 민족과 나라를 억압하고 착취로 풉니다. 당한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또 당한 만큼 갚아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 역사에 기록하고 남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 인류 역사 6천년의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인하며 탐욕과 교만으로 일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공동체 또는 주변의 사람들과 겪는 모든 불편한 관계는 때론 자신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테이노 포노 시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낮은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곧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직시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갖가지 교만에 묻혀 삽니다. 돈이면 돈으로 교만해지고 지식이면 지식으로 교만해지며 무엇이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얻을 수 있다는, 더 가지고 있다는 교만이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지옥에 번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현대인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교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만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교만입니다. 사이언스, 즉 과학주의라는 우상이 현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무서운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권력의 교만입니다. 권력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압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권력은 선출직입니다. 그 권력은 오래 가야 10년, 15년입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것이 평생 간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에 있습니다. 바로 권력의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자신은 늘 깨끗하다고 자부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정의요, 자신이 진리요, 자신이 가장 옳은 것을 행하고 있다는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또 하나 아주 심각한 교만은 바로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교만이죠. 자신이 가장 신실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마귀가 가장 용이하게 쓰는 수단인 것이죠. 여기에서 사탄은 즉 리베단의 겉모양이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34절에 보면 그가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니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을 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겸손해져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교만을 버리지 않고 낮아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참으로 카드가 많습니다. 인간에게 내려질 수 있는,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도구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 말씀을 보고 스스로 자신을 한번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섬기고 가장 열정적으로 섬긴다고 자부했었습니다. 때로는 교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이 넘어졌던 것입니다. 무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이 있었죠.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와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설교자들, 가장 신실한 성도들을 그대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했습니다. 정말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교만이란 죄는 참으로 인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악 중에서 가장 파괴하기 어렵고 이기기 어려운 바로 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데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는 악을 미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다툼의 근원입니다.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입니다. 6개 4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했습니다. 그 교만의 시조가 바로 사탄인지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의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문같이 되리라. 지금 이 이사야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바로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교만은 무엇이냐? 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과거보다 더 풍요롭고 더 풍요롭지만 더 행복할까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넉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까요? 모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만 자기 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더 많은 재물을 쌓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위해 지배하려고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의 토를 달 수 없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분의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권리도 다 포기한 채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초라한 마룻간에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섬김의 본입니다. 겸손의 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때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에게 복수심에 불타 이웃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자 나는 부자가 돼야 된다. 나는 권력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의 구주이신 주님을 낮은 자세로 섬기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다시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속의 교회를 보십시오. 낮아지고 비운 대신에 힘으로 정부의 압력을 행사하는 이상한 교회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에 성공해서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목사, 교회로 서고 싶어 합니다.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로 서고 싶어 합니다. 사회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서고 싶어 합니다. 수많은 사회라고 하는 것들, 저술들 모두가 교회의 영향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없어도, 주님의 재림이 없어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자.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성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그것을 나누거나 다른 일을 섬기려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고 순리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땅에 가져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탐욕이고 세상의 교만 때문에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똑같이 자신의 권력과 권능으로 자신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초림의 방법은 바로 낮아지심,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은 너무도 교만해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것에 대한 지극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다스리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들에게 교만의 병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다루셨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욥기 22장 29절을 보면 그분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하여질 것이요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 날은 바로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거만한 눈은 겸손해질 것이요 사람의 교만한 고개 숙이게 되리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가 어느 때라고 보십니까? 저는 인간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보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가장 겸손하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그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각종 사고를, 각종 재난과 갖가지 어려움들, 극심한 경제적 궁핍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부터 때론 정말 맞아봐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 아래서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주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루심의 징벌을 또는 다루심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쓰디쓰고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꾹꾹 밟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는 사실 어떻습니까? 잘 때려야 이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권투 선수는 잘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맞아야 합니다. KO 펀치를 날려서 한 방에 상대방을 이길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속 맞고 있는데도 결국은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맞으면서도 끄떡없으면 때리는 선수가 힘에 빠져서 역으로 한 대 얻어맞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회전까지 해서 그렇게 맞고 10회전에서 다시 일어나서 한 방에 KO를 날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권투 선수에게는 맞는 연습이 때리는 연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맞아봐야 아는 것이죠. 맞아봐야 때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투 선수는 누가 잘 견디느냐에 따른 싸움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믿음의 맷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해서 교만할 때, 쓰러질 때, 그때야말로 자신이 겸손해질 때인 것입니다. 고맙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얻어맞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죠. 속이 비어있는 상태로 쭉 자라다가 마디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장을 멈춘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휘지만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세찬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쓰러지지 않습니까? 사이사이에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디가 대나무를 지탱해 줍니다. 곱게 뻗은 대나무는 여러분 곱게 뻗다가도 중간에 마디가 있는 것이죠. 곱게 뻗으면 사람은 우쭐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나무는 길게 뻗는 것은 잘 자라지만 마디는 바로 사람으로 말하면 때론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잘 자라다가도 겸손해지는 그 마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디가 없으면 매끈하고 멋있겠지만 눈과 바람에 버티기 힘들고 그냥 부러지고 맙니다. 대나무를 위기에서 버티게 해주는 것이 바로 대나무의 마디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인생의 마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 더욱 우리가 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직과 때로는 이혼, 또는 질병, 가난과 고통과 실패와 갖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오게 합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해질 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인생의 마디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칠 때 시련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마디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도 가장 겸손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공부할 때, 묵상할 때,
읽을 때 그 어느 때든지 말씀에 저자이신 성령님께 최고의 조언과 조명을 받으려면 그 말씀 앞에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다니엘의 9장에서 그렇게 민족적인 그 모든 죄 앞에서 자신이 대표해서 회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그 민족적인 교만을 자신이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9장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을 보시면 참으로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자백 기도 중에 하나죠. 다니엘 9장 2절 곧 그의 7위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라는 것이라.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여.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했습니다. 오 주여, 의인은 주께 돌아가도 얼굴에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즉 유다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니이다. 오 주여, 얼굴에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거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한 것은 무엇입니까? 곧 교만인 것입니다. 정말 성경 속에 정말 아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적인 죄를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호칭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과 요한입니다. 그 다니엘과 요한에게 바로 요한계시록 다니엘 그 예언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그때 죄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는 미래를 알려주시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했습니다. 마음의 겸손으로 옷 입으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림이라. 야고보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설교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주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모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영국의 존 버녀는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안나 자로 모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안나 자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시편 119편 69절에서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들을 지키니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겸손은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두 번째는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은 바로 교만입니다. 큰 배를 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배가 띄울 수 없습니다.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선박 외부의 물이 그 엄청난 무게의 배를 띄울 수 있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선박에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그 배에 많은 물이 들어올수록 배는 쉽게 가라앉습니다. 참으로 물은 배를 뜨게 할 수 있으나 그 물로 인해서 배가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것이죠. 섬김에 있어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이러한 인물, 어떤 사람도 여러분 아주 아무리 이리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다 할지라도 한때의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그랬었습니다. 결국 악의 뿌리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교만의 반대, 겸손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교만해질 때가 어느 때라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질 때, 또 은혜를 받을 때 영적인 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최상일 때도 여러분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영원에 거하시고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주님의 온유함과 바로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의 겸손은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영적으로 유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도들은 자기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어떤 겸손으로 서로 그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5장 6절 바로 위에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시적인 겸손은 한마디로 이선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은 말과 행동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나 그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 보일 때는 겸손한 태도와 세련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마음속에는 겸손한 사람은 드문 세상입니다. 사람 앞에서만 겸손하게 되면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한없이 뒤로 물러서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나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허리는 뭡니까? 바로 중심이죠. 이 말씀은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울 수 없으며 지체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지난 17년 동안 하면서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나쳤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목자를 등지고 또 때론 비방을 하며 떠나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에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최근까지도 저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을 조차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들이 저를 미워할지언정 저를 비방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겸손하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사람은 미워할전정, 저를 미워할전정, 저를 욕할전정,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만은 그만큼은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우리는 마음의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우리는 그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셜미디어, SNS,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또 이런 SNS에 여러분의 모습 또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를 자주 올리십니까? 여러분 소셜미디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나오는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사실 보이질 않아요.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SNS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필 사진도 가장 멋진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가 질서라 더 행복한 모습을 올리려고 경쟁적으로 올립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 아무 일 없어도 없는 척. 그러기 위해서는 더 행복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필터링 해주는 앱을 깔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사진을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좋은 모습 여러분 보이는 거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필터링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잘 보이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죠.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전능하신 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볼 수 있게 볼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이조,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무대로 여기며 더 많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스스로를 과다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평가자라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낮아짐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인위적인 겸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다툼과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선함이 있다면 선함을, 의의가 있다면 의로움을 반드시 드러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수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고요한 물속에, 호수의 물속에서 여러분 가장 높은 물체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나무입니다. 높은 나무면 높은 나무일수록 더 낮게 비춰집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저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천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또 세상은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것이, 겸손에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섬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사람아, 인간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로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우선 당장 코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얼굴 들어 하나님을 볼 줄 압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알고 인정해주고 여러 번 인정하고 그걸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진토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하나님께 은혜로 알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섬김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몇 말씀 올립니다. 자신을 쓰신 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여러분에게 남다른 기술이나 은사나 재물이나 혹 다른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너도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겸손을 수고와 봉사로 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닫고 지극히 겸손해졌을 때 주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더 많이 수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겸손은 무능한 자의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것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능하고 패기 없고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섬기면서 교만한 적이 있었는가? 말씀 앞에 교만한 적이 있었는가? 누구에게 교만한 적이 있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육신적이어서 탐욕과 욕심을 부리며 때로는 나를 내세울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각자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 주님께서 경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